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여러분들 삼보가 무언 줄 아시죠? 삼보가 뭡니까? 불, 법, 성입니다.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인데 이 삼보는 사실 평등하다 그래요. 삼보는 동일체다 라고도 하고, 삼보 가운데 부처님 아시죠? 물론 속속들이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도 아시는 분 계실 거고, 다보열애, 불공성취열애, 보생열애, 이 부처님은 현겁천불, 현겁에 천부처님이 계세요. 여태까지 이제 이 현겁이라 그러면 1급이 49억 5천만 년입니다. 49억 5천만 년 동안 현겁 천불이라서 천분 부처님의 명호가 나와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천분만 계시냐? 아니에요. 정말 무수무량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한 분일까요? 다보열의 한 분일까요? 보생열의 한 분일까요? 불공성취열의 과연 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이름, 같은 명호죠. 같은 명호와 같은 모습을 한 부처님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 몇 분 계시냐? 360만억 11만 9,500분이 계십니다. 360만 곱하기 억, 그게 360만 억이에요. 11만 9,500분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보열애가 내가 알고 있기에 2억 분인가 알고 있어요. 다보열애가 좀 작더라고요. 동명동호, 같은 이름과 같은 상호를 지닌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시방세계 무소부재하다, 없는 곳이 없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그럼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죠. 그러면 성은 스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교 국가에는 스님이 다 계십니다. 승보, 근데 어째 부처님하고 이 법보하고 스님하고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냐? 사실 평등하진 않죠.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하냐니까, 부처님과 이 법은 스님, 승보가 없으면 나투어낼 수가 없습니다. 승보가 불법을 교시하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부처님을 나투어내게 할 수도 있어요. 승보가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법 시대는 이 승보가 싸그리 없어져서 불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말법 시대예요. 말세지, 그게. 자, 이 승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승보가 있어요. 세 종류의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삼위 수습기간의 스님. 수습기간이에요. 스님 수습. 우리가 사회 나가면, 그죠? 취직하잖아. 수습기간이 있죠. 요즘에 인턴십, 인턴 기간이라 그러대. 3개월, 한 6개월 시켜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잘라. 채용을 안 하는 거지, 한마디로. 요즘은 또, 약간 편법으로 일 시키기 위해서 인턴 뽑아가지고 일만 실컷 시키다가 자르는, 고용 안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스님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삼위성 수습기간에 10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절에 와서 이제 10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절 생활을 하는 거죠. 스님들, 비구 스님이 있고, 비구니가 있죠. 비구는 남자고, 비구니는 여자인데, 이 비구니, 비구가 이 수습기간에 사민이 이릅니다. 수습기간에 98%가 그만둡니다. 왜? 힘드니까.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안 만만하거든. 재미가 없어. 사회는 어때요? 재밌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놀고, 뭐 다 하잖아. 여행도 가고. 오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연애도 하고, 좋은 명품도 막 걸치고 다니면서 뽐도 내고. 근데,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는 달리, 속세하고 약간 떨어져서 옷도 완전 다르게 입고, 먹는 것도 다르게 먹고, 행동도 좀 다르게 하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보면 목사님 구분할 수 있어요? 똑같아. 양복 입고 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다니는 거 몰라. 신부님 구분할 수 있어? 구분 못해요. 똑같아. 그러나 스님은 구분이 돼요. 일단 머리를 빡빡 깎고 옷을 사복이 아닌 승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차별이 되죠. 확 달라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좋아하던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을 만날 수 없어요. 사귈 수 없다는 말이죠. 또 고기 못 먹게 하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술 못 마시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재미진 것들 못하게 해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왜? 인간은 욕계 중생이거든. 욕심을 내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게 다 막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삶이 이 수습 기간에 거의 다 그만둡니다. 98%가 그만둬요. 대단하지 뭐. 이제 사민이는 98%, 사민은 96%. 이 말은 이 수습이 끝나고 비구가 될 즈음에 어떻게 되냐? 100명이 출가하면 비구는 4명만 남는데요. 비구니는 2명이 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스님으로 살아요. 자, 이게 삼위 수습기간의 스님. 자, 수습기간의 스님이 지키는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이 뭐야? 불살생, 죽이지 마라.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마라. 남의 것을 다 빼앗지 마라. 남의 목숨.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벌레까지도. 참 어려워요. 여름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참 안 쉬워. 찐덕이 이런 거 뭐. 근래 작년인가? 빈대가 많이 출몰을 했잖아요. 빈대 피 빨아먹고 막 피부 질환 일으키고 막 이러는데. 절에 만약에 빈대가 나왔다. 그럼 그것도 못 죽이나? 원칙적으로는 못 죽여야 돼. 떠나야 돼. 절을 떠나야 돼. 빈대는 아무것도 안 먹고 10개월, 1년도 산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투도.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도박하지 말고 남의 걸 빼앗지 말라. 그거죠. 불삼. 남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 또 내지는 내 여자를 만들지 말라. 내 남자를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불망어, 망어, 망령스런 언어, 욕하는 거 정도 되나? 뭐 그런 거죠. 불기어, 언어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악구는 욕하는 거죠. 망어는 뭐가 있을까? 허망한 말이겠죠. 불기어는 기이한 말이라는 뜻인데, 양설은 두 가지 말이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무슨 말이냐? 내 이익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많이 그러던데 아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상하게 말들을 많이 바꾸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설이죠. 불악구 막 욕하는 거. 야이
XXX 이렇게 막 하죠. B 처리되는 거. 불탐욕. 이게 욕계 중생이 사실 탐욕을 벗어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불친해. 화내지 않는 거죠. 불사견. 사사로운 견해인데 이거는 뭐 저 외도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아닌 좀 다른 견해를 지닌 것들이죠. 말하자면 외도에 빠지는 거 뭐 이런 이게 이제 10선인데 10선을 행하고 10악을 막는다. 10가지 계율을 지켜서 10가지 선이 자라게 하는 건데 10가지 계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가지 계율을 이야기하자면 중생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간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이게 뭐냐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사시가 몇 시예요? 9시부터 11시까지요. 사시공량. 요때 한 끼만 먹어요. 꼬불식 5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물 위에는 먹지 않아요. 언제까지? 잠이 들 때까지. 일종식을 했죠. 10번째, 금이나 은이나 도금을 한 그런 것들, 그런 보물을 갖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삼위 10계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0선이라 그래요. 10악을 범치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10가지 선을 10선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10가지 계율이다. 요게 삼위 성이 지켜야 될 거고 수습기간에 스님이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 다음이 뭐냐? 비구계죠. 비구계. 250가지 계율을 지켜야 돼요. 비구니는 뭐 거의 500가지 계율을 지켜야 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율을 지켜요. 250가지 계율만 해도 사실 외우기가 힘들어요. 무슨 계율이 있는지를 몰라. 내가 250개 다 읽어봤거든. 뭐 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 지키기도 정말 힘들어요. 비구계를 지키려면 아무 생각 없이 수행만 하고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화장실 갈 때 가고 씻을 때 씻고 잘 때 자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안 하고 사견을 내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살아야 비구계를 지킬 수 있어요. 정말 목석이 돼야 돼요. 와, 정말 어렵더라고. 대한민국에 비구 많죠. 이게 두 번째 250가지 계율을 지키는 자를 수계식 한다 그러죠. 연비를 해서 이렇게 일종의 다짐이죠.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고 큰 향으로 찢어요. 손을. 중국 소림사 영화 보면 여기 찢지. 여기 이렇게 구멍을 요 연비한 거 여기 표시나게 탁탁 찢기. 마이 9개까지 막 찢고 이러대. 거기는. 우리는 뭐 하여튼 개를 받을 때마다 뭐 찢이는데 주로 그래서 보살 48유리 법망경에 보면 보살들이 지켜야 될 48가지 계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주로 많이 해라 그래요. 우리 종단에서도 비구계를 받을 때 48개 이것만 이야기해주고 250개는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왜? 설명하려면 진짜 길잖아요. 몇 시간 해야 되거든. 그런 것 같아요. 250개가 완벽히 잘 지켜지면 두타행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수행자, 제대로 된 비구는 250개를 잘 지녀야 된다. 와, 정말 어렵다. 가도 황토길이란 말인데 가도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수행이 아닐까 봅니다. 이 두 번째고 그 일반적으로 99.99%, 9999%의 성녀들은 2단계에 들어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보리심을 아는 스님, 깨달음을 얻은 스님, 화두를 다 타파한 스님, 그게 진정한 승보입니다. 왜? 그분은 모든 부처님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틀리지 않고 오롯이 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심만 있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보리심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혜가 겸비되어야만 중생을 위한 제대로 된 설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진정한 성보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진정한 이 성보를 갖추고 있는 분은 참 많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니는 계율은 또 달라요. 계율이 3위 10개, 비구 250개, 그 다음에 깨달은 승보는 과연 몇 가지 계율을 지킬까요? 단 한 가지만 지킵니다. 한 가지 뭘까요? 불살생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무의계라 그런다. 무의계. 자아를 드러내 놓지 않고 자아가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계율입니다. 모든 곳에 자아를 드러내어서 내 감정을 내비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계율입니다. 제일 어렵죠. 모든 것이 계율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는 경계에 빠져도 안 되고, 맛있다, 맛없다라는 경계에 빠져도 안 되고, 아름답다, 더럽다라는 경계에 빠져도 안 되고, 밝다, 어둡다, 양 끝이 있는 생각,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쁨의 경계에서 나오는, 아르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계율을 잘 지켰다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보는 참 잘 없죠.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현교 수행자들 중에 큰 스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성철 스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승보예요. 승보. 제대로 된 승보. 보통 뭐 조사 스님들은 다 승보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금강승, 밀교를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 제대로 된 모든 수행자는 다 승보예요. 왜? 밀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타파하고 보리심을 견지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밀교는 시작이 보리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교는 보리심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종교이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현교의 끝이 밀교의 시작이다. 제대로 된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